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국은 구정이고 몽골은 차강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 분위기로 인해서 마음이 들뜨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주의 날에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욱더 기쁜 일이 되어야 될 줄 믿고, 그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기분을 들뜨게 하고 기대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인데 명절 분위기보다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욱더 기쁜 일이 되어서 주의 말씀도 그렇게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본문인데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가 있는데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도 될 수가 있겠고, 다른 의미로 또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종교인가 아니면 생명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지역마다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대표되는 그런 종교가 있죠.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오늘날 가장 출산율을 높게 하는 이슬람교와 불교와 힌두교, 이렇게 네 가지 종교를 세계 4대 종교라고 합니다. 이 4대 종교는 사실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대에 만들어진 종교들이 되는 것이지요. 불교는 사실 기독교보다도 500~600년이 앞서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는 개신교보다도 600년 뒤에 시작된 종교죠. 힌두교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시작했는지 잘 몰라요. 다신교이기 때문에 짐승도 신이 될 수 있고 신이 너무나 많다고 여기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힌두교는 특별히 남아시아 인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생성된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은 사실 까마득한 오랜 옛날, 우리 개신교는 벌써 AD와 BC와 AD의 시대를 나누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특별히 개신교가 시작된 것은 202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기원전 600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종교는 생명력이 강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온 것입니다. 이들은 다 신의 이름이 있는데 너무나 오래전에, 아주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에 그 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은 있는데 그 신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믿음의 대상이 신인데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시대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로만 믿는 거예요. 이 실체도 모르는 신에 대한 열심히 있는 행위는 시대마다 이렇게 약해지지 않고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이런 종교들과 비교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이 일을 2024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또한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사람들의 입술로 전해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한때는 열심히, 또 한때는 조금 바빠서 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입으로 전해져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지금 현재의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이야기만을 듣고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불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은 알라를 믿는 데 있어서 유일신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은 유일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알라가 유일한 거예요.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사람들이 전하는 코란이라는 어떤 경전을 사람들의 해석해 놓은 거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그냥 알라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라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전해지는 어떤 구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종교요. 오래전에 시작됐을 때의 그 신은 지금 그분이 어떤 신인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개신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점은, 종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다. 나름대로 경전이 다 있는데, 우리도 성경이 있고 불교는 나름대로의 어떤 경전이 있죠. 또 이슬람은 코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불교에서는 고승들이 전하는 설법을 듣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믿게 되고, 우리는 많은 목사들이 또 설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이슬람은 이 코란을 이맘들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그 설교를 듣고 믿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 나름대로 자기가 선택한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다 공통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잘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전하는 말만 듣고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트렌드가 있죠. 한 2000년도 이후에는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넓어졌을 때에 많은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트렌드가 있게 됐는데, 해외까지 가서 유학을 하는 거예요. 해외의 사람들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견학을 가서 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신학교에 가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학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전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구전에 의해서 믿는 것의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제 이 시대는 좀 새로운 트렌드가 돼서 이제 해외에 나가는 어떤 그 길이 이렇게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유학길을 올라서 이제 사람들이, 다른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조금 이제 전문화된 지식을 자꾸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기독교의 트렌드가 됐어요. 외국에 나가서 높은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면 좀 믿음의 질이 높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어떤 종교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말들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인데, 정작 믿음의 대상을 모르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만 듣고 믿는다라고 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신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지식들을, 지식화된 어떤 그런 학문들을 자꾸 접함으로 인해서 어떤 믿음의 폭을 좀 넓히자라는 것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대한 것,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신에 대한 것을 듣는 거예요. 미국에 신학 공부를 왔을 때에는 미국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습득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공통점이 다 믿음의 대상, 신의 이름은 다 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몰라. 그냥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만 듣고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 신을 믿는 거구나. 이런 신을 믿는 거구나. 이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믿는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인 그 신을 잘 몰라요. 모르고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2000년도 이후에는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통합이라는 거예요. 신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믿는 종교도 맞고 내가 믿는 종교도 맞다 이게. 정확하게 내가 믿는 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냥 다 종교를 그냥 하나로 만들자. 이러한 운동이 종교 통합 운동이 세계 도처에서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도 옛날에 기독교 국가인데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한국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이제 옛날에 정말 새벽부터 새벽 기도가 활성화되고 막 이렇게 부흥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는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축소돼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로만 가지고는 그 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믿는 것도 맞고 내가 믿는 것도 맞고 절대 선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개신교가 앞장서서 이런 운동을 펼치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다 이런 일환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들은 까마득한 역사 속에서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믿는 거예요. 이제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만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세상과 접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시대에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요한 1서 2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관적인 어떤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예배에 참석을 했을 때 오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였어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는 내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기름 부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짐에 의한 내적이면서도 확실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인데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래서 믿어져서 믿게 되는 그런 내적인 증거가 이 기름 부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거룩한 자에게서 직접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27절에서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 받은 바라는 거예요. 주께서 직접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2000년 후의 사람이 그것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의 말만 듣고 믿는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믿어질까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잘 믿는 것처럼 해야 돼요. 믿어드려야 돼요. 혼자서 교회 바깥에 나갔을 때는 아무리 사람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머리로는 동의를 하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내면으로는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믿는다고 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 앞에서는 믿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 나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름 부음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종교는 무엇입니까? 누구로부터 자꾸 배우고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자꾸 배워야지만 겨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지식이 쌓여서 조금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잘 안 믿어지는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대. 그럼 기름 부음이라는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라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이후에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오늘 본문을 비로소 표현한다면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무엇이에요? 한번 묻혀지면 잘 닦여지지가 않아요.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거하시게 되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분이 내 안에서 2000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일로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 겨우 믿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이 생명이 돼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2000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로 내가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하셨던 일이라는 걸 끊임없이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디서나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이것이 복음이 돼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던지 아니 듣던지 내가 증거하는 시대를 불문하고 증거하는 말씀을 너는 복음으로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인 것이죠. 그러나 보통 종교의 개념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신의 이름은 있는데 그 신을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워서 믿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단순히 사람들에게 배워서 듣고 해서 겨우 믿는 것이라면 이건 종교예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잘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다 펴시고 18절을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적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야기하지만 그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적그리스도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적그리스도는 조금 우리가 의미상 좀 다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활동하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 이 본문에서는 두 부류로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왜 나갔을까? 나간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똑같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을 땐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하시고 약속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70세가 넘은 사람에게 자녀가 없는데 이제 너는 큰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약속을 하셨어요. 너무 허무맹랑한, 우리의 상식으로 허무맹랑한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 약속하신 것을 가슴속에 부여잡고 그 약속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았을 때는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는 이것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알게 된 단순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게 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요 약속인 거예요.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본토지저 아비집을 뒤로 한 채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간다라는 바라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이것을 또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힘든 삶이었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앞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사이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사람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마음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마음이 미혹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대열에 함께 속해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쫓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상식을 쫓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목적이 아니라 그날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간 거예요. 우리에게서 함께 신앙생활이 시작됐지만 저들이 마음이 미혹이 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와 함께 있다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이 돼서. 그럼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할까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정당하고 합리화시킨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상식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속했다면 저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여기서 저희와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이유가 마음이 미혹돼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상식이 주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상식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면, 적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상식이 주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합리화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합리화된 상식이 중심이 된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그냥 우리의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믿는 거야 라는 것이 주도가 돼서 그러한 믿음을 자꾸 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퍼치게 되면은 26절에서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과 다른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상식이 주도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냥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만 가지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제의 일도 그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우리가 묻는데 2000년 전의 일을 사람들이 전하는 말만 가지고 믿는다?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나 솔직히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자꾸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자꾸 하는데 오늘날 제가 번아웃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행위로 열심히 내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번아웃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미혹된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상식이 주도하는 신앙생활을 자꾸 가르침을 받게 되면 들어서 많은 것은 알기는 아는데 심적으로는 깊이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개념은 이런 상식이 주도하는 믿음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미혹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미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심대로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걸 쫓지도 않고 그냥 우리의 상식이 주도하는 믿음, 그렇게 안 돼도 우리 믿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믿게 되면 모두가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쫓는 믿음이 돼야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과 우리에게 속한 사람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보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로 오늘날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도하심, 약속하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 믿음의 목적이 있을까? 바라는 실상이 있을까? 바라는 실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이거 자체가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거, 이 자체가 맹목적이요, 미혹된 거예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임해서 너를 위한 일이었어를 그분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너에게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없는 자체를 가지고 그거를 정당하다고 정상이라고 여기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에요. 그냥 옛날에 누가 만들어 놓은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미혹을 정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미혹됐다라는 걸 방금 말씀드렸는데 미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약속의 말씀, 계획이 있는데 그거 자체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자체가 미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모르고 기름 부음이 없는 것 자체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는 이야기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면 이건 미혹이에요. 미혹.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증거를 받아야지 진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어져서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름 부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냥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잘 몰라. 이름은 예수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이 세상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대. 남 얘기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듣고 믿는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혹된 거예요. 이 정도를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여긴다면 미혹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반드시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거하게 함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증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모르고 이런 것 자체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앞전에 말씀을 전할 때에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어요. 대표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지역마다의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간 거예요. 그 지파의 대표들이 정탐꾼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보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직접 보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하는데, 그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상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자기의 상식의 보고를 들은 그 지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상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을 죽음의 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에 대해서 잘 설교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도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배운 것만을 이야기하고 듣는 교인들은 역시 배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배운 예수는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있는 예수예요. 2000년 전에 있는 역사 속에 있던 예수를 그냥 믿어줘서 믿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믿는다고 동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난 잘 믿어지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조금 믿어지는 것 같아. 내 행위를 가지고. 그런데 믿음은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군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증거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시니까 이것이 복음으로 느껴져서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는 복된 소식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기쁘게 느껴지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 나도 당신처럼 믿고 싶어요 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할 때 그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만나게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전하는 말만 듣고 믿는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종교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현 시제로 나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다 할지라도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서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의 움직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기름 부음을 받고 싶습니다. 아, 그런 것이 있었군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런 것이 있었군요. 주님의 의도하심, 이런 계획하심이 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군요. 이거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도 내가 구해서 받는 성령이어야 되지, 성령도 남이 받았다고 가르쳐줘서 받았다고 여기는 성령은 그건 성령이 아니죠. 남들에게 들어서 그때 당신 성령 받은 거야 라고 여기게 하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뭐예요? 주께 받은 바가 돼야 돼. 주께 받은 바. 그런데 사람들에게 받은 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받은 바 된 어떤 그런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걸 정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성장이 없는 거예요. 정체돼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네. 불평, 불만이 쌓여서 이제 나는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기러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같은 것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아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러면서 그나마 다니던 교회도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여기저기 도처에 나타나고 그래서 기독교 비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이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모든 믿음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이 이끄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교회마다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아, 그렇군요 하고 믿는데 뒤돌았으면은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한 주간을 보내게 되고 그런 것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말로는 고백을 했는데 뒤돌았으면은 딴짓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정상으로 여겨요. 근데 이제 정상으로 여기다가 자꾸 이제 너도 나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기대감마저 없어지게 된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은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정말이었군요 라고 박수를 치면서 그것이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게
갖게 되는 진정한 생명을 갖게 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실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까? 그분을 어떻게 하면 흥하게 할까?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흥해지면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저 갈릴리,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갈릴리 어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안다라는 것은 그분을 쫓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는데 입술로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는데 쫓지를 않는다? 진리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어부들은 그동안에 그래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밤새도록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이들의 가치관이었는데 예수님이 진리로 여겨지고 그리스도로 여겨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는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이 있다. 내 계획을 반드시 성취할 거야.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았는데 넌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건 내 의지고 계획이고 나의 약속이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경험함으로 해서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구나. 그래서 담대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믿음을 쫓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